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였어요. 가사는 기울 대로 기울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죄다 과거가 급지 않은데 어찌 세상사가 이렇단 말인가. 내 억울해서 죽어야겠다. 억울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옥황상제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은 죄다 급지 않은데 나는 왜 이러냐. 옥황상제가 선비의 말을 듣고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신에게 술 시합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신다면 너의 주장이 정당하다. 그러나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신다면 너가 체념해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술을 잔뜩 가지고 마시겠어요. 결국 술 시합에서요, 운명의 신은 7잔을 마시고요, 정의의 신은 3잔 마셨어요. 옥황상제는요, 선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정의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이 곧 따르는 법이다. 7알의 불합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나온 말이 운칠기삼, 운이 3이고 노력은 7이란, 아니요, 반대로 했네요.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 되려고 애써도요, 부자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불합리가 7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낸 논리고요. 죄악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도 불합리에서 시작합니다. 부자와 거지. 부자와 거지 자체가 불합리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부자로 안 태어나서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는데 얼마나 부자인가. 여러분, 성경인데 부럽더라고요.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돈 벌러 아침부터 버스 타고 일하러 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잔치만 벌이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놀자 젊어서 놀자 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매일 호화롭게 즐겨 살려서 돈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그것도 개들과의 전쟁이에요. 혼자 먹기도 불편한데 개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부자와 거지의 삶, 이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 거지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땀을 흘려도요, 이 부자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요, 점점 더 불합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낸 불합리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합리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25절에 그러나가 2번 나와요. 부자의 삶에도 그러나가 나오고요, 거지의 삶에도 그러나 벗이 나와요. 부자의 삶에도
역전이 반전이 일어나고요. 거지의 삶에도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거지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은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불합리가 합리화가 되는, 합리적으로 되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내 삶의 대반전의 역사,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영적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오래전 드라마 추적자의 유명한 대사가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그 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라. 암만 얼굴을 만지고 때리고 밀고 그래도 하하 웃던 아이가 머리에 꽃을 만지면 살쾡이로 변해가 덤비는 기라. 여러분, 왜 미친년은 왜 꽃을 꽂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미친년은요, 만지고 때리고 구박하고 발길질해도요 늘 웃어요. 근데 이 미친년은요, 머릿속에 있는 꽃 하나만 건드리기만 하면 살쾡이를 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꽃은 미친년에 있어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존심 상해 죽겠네. 한국 사람 자존심 상해서 죽은 사람이 꽤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하십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외모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요,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요,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요, 학벌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존심 상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좀 자존심을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낮으면요, 매일 자존심 상한다라고 말을 입에서 달고 살아요. 그놈의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높은 곳에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거지를 등장시키는데요, 부자의 자존심은요, 외적인 것에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보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자존심은 외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옷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항상 이 옷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옷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왜요? 내 자존심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옷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는요, 운동할 때도 명품 옷을 입고 운동해요. 또한 집입니다. 호화로운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만큼 부자다. 여러분, 자존심이 외적인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의 삶에도 자존심 때문에, 이 부자의 자존심 때문에 부자의 삶에도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가 일어나요.
헤비급 챔피언던 남자들은 다 알고 있죠. 핵주먹이라고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나 한 대 맞기까지는 그럴듯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 타이슨은요,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상대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깝죽깝죽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을 한 대 딱 맞고 나서는요, 이 전략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도 한 대 크게 맞고 자신의 외적인 것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었다는 의미는 깨달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깨달은 것이 너무 늦은 거예요. 한 대 크게 맞고 나서 깨달았는데요, 그때 깨달은 것이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음부에서 자식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 더 출세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잘 살아라. 현재를 즐기다 와라. 현재를 즐겨라. 아니에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이 고통 중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자의 평생 마지막 소원, 정말 주먹으로 한 대 크게 맞고 깨달은 것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부자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 고통 중에,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거, 내 자존심이 돼서는 안 돼요. 거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 거지가요, 외적인 것에 자존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것에 자존심을 두었더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부자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나요? 에이, 더러워 하면서 내가 굶어 죽어도 다리 밑에서 굶어 죽겠다 하면서 다리 밑으로 가죠.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세상에 거지로 살지만 자기 자존심을 낮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살아도요, 부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어도 부자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도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부자 앞에서도요, 기가 죽지 않아요. 왜? 내 자존심이 옷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은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지의 자존심은 높은 데 두었습니다. 이 거지는요, 믿음의 자존심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영적 삶의 자존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22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줍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부자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천사들이 받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거지로 살아도 불쌍하다고 천사들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지는요,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존심을 두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거지로 살아도 부자처럼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겠느냐? 내가 비록 구걸할지언정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영적 자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겠다는 영적 자존심이 이 거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기여해야 되는데요, 내가 외모, 학벌, 재산과 같은 외적인 것에요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옷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철저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영적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영적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죽음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나는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다윗은요,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은요, 출세,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을 지켰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출세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더럽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다니엘은요, 고집스럽게 영적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죽어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다. 나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나는 죽어도 죽기까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런 영적 자존심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도들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요, 지금은 조금 늦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나의 열심이 내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운칠기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사사기를 깊이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불합리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다. 불합리예요. 계속적으로 인생의 패배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나 사사기에서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거지 나사로는 대반전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지를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부자와 평민을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를 등장시켰어요. 왜 거지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데뷔 2년 차에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네. 물론 멜로극은 아니었고요, 맹인 장님 역이었습니다. 바싹 말라서 외모가 거지 같아서 거지로 발탁된 거예요. 그런데 작품을 쓰고 연출을 맡았던 선배가요, 캐스팅하자마자 저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노량진, 예전에는 노량진의 역 앞에 보면 육교가 있었어요. 총신대에서 가까웠어요. 육교에 가면 거기 항상 앉아 계신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 타면 어떤 분이 있어요. 하모니카를 불면서, 50대들은 기억하죠? 옛날부터 자가용 타고 다니셨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하모니카 불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러 갔어요. 노량진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노량진역에서 그 맹인이니까 저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맹인이 뭐 타고 있나라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저는 서 있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감사합니다. 또 누가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감사합니다. 한 푼 줍쇼.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저래서 어떻게 살까 궁금했어요. 거지는요,
맹인 거지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지를 등장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지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호화롭게 살아도 마음은 거지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지로 살아라면 아멘 안 할 것 같으니까. 삶은 호화롭게 사세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거지와 같은 마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의 마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요 여러 번 읽었는데요, 다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뜨거운 불 가운데 가만히 뜨거워서 아 뜨거 이러고 있는데 이 부자는 틀려요. 아브라함이여서 팍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지옥에서도 살아남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지옥에서 살아남으려고 물 한 방울에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27절, 2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떨어져서도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부자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내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 삶에 만드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메시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예요. 마음이 완전 깨진 거예요. 산산조각난 거예요. 통회하다라는 마음은요 크러쉬예요. 크러쉬, 짐 뭉개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내 자의식과 내 자아가 다 산산조각 나고요 짐 뭉개진 거예요. 크러쉬 된 거예요. 브로큰 하트가 된 거예요. 내 자아, 내 자의식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아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의식과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애굽의 바로왕, 성경에 보면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의식이 강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의식이 강합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상한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고백할 때가 바로 브로큰 하트, 크러시드 인 스피릿이에요. 내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짓뭉개진 상태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불러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란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이래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불합리에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요, 우리 불합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호화롭게 살아도요, 항상 마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무릎 꿇고 운전하다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여호와 이래, 이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불합리하고 불합리 속에서 살면서 불합리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불합리를요, 내 삶의 합리와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자존심 좀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신다면요, 지금 불합리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에 조금 출세를 위해서, 조금의 더 부를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자신을 더럽히지 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영적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지의 마음으로 사세요. 거지가 되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시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저도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목회가 안 되고 힘들 때 보면,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보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100번 1000번 해요. 그냥 그 말 1시간 동안 그 말하다가 기도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 끝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